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복잡해지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적응하는 것이 힘이 들고, 또한 직장의 과도한 업무, 또 학생들은 학업, 무엇보다도 요즘엔 대인관계를 힘들어하고, 그래서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는 스트레스하면 나쁜 것을 생각하는데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에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언의 살인자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쌓여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건강하게 풀지 못하면 이것이 지속되면서 병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 죽음까지도 이렇게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때 스트레스는 무서운 무언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의 또 다른 별명은 인생의 양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념이 음식의 맛을 내듯이 적당한 스트레스가 인생의 맛을 내게 합니다.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창조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인생의 양념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좌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성벽 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대적들이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 계속 들었던 이름이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산발랏은 지금 성벽 재건된다는 소리에 분노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요,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건축을 하고 있지만 야, 여호만 올라가도 저 성벽은 무너질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8절에 보면은요, 다 함께 꾀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을 봐야 되는데 7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같이 모반을 꾀했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함께 꾀하기를. 뭐라고 꾀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실제적인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적들의 방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적들이 지금 막 위협을 하고 그리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낙심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맥이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쌓아야 될 성벽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구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은 과연 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죠. 그리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낙심되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염려와 때로는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이 주변의 방해 세력으로부터 생겨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가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절에서 3절에 대적들의 그런 비웃음, 거기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좌절하고 지금 낙심하고 야, 우린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행한 게 뭐냐? 4절을 보세요. 4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뭘 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경이니까 이 말을 좀 이렇게 유순하게 표현한 거지, 지금 느헤미야 지도자 입장에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 백성들이 다 못하겠다고 지금 주저앉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지금 부담과 책임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머리를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저들의 대가리를 부숴주십시오. 진짜예요. 진짜예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느헤미야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과 8절을 보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적들이 연합작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예루살렘 성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막 그렇게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위협을 받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이 9절이에요.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최선의 방법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2장에 가가지고 2장에서 이제 왕 앞에 나갔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즉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제일 처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였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요,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기도로 끝을 맺고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계속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선책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방법인 최선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굴러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선책입니까? 아니면 차선책입니까? 최선책이, 느헤미야는 최선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최선과 차선을 잘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등대 있지 않습니까? 해안에 보면 등대는 항상 밤에 불을 밝혀가지고 항구로 들어오는 이 배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바로 등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등대는 밤새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을 켜둬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만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대지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다급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등대지기는 이 사람의 사정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등대를 밝혀야 할 그 기름을 조금 나누어서 자동차 운전하는 분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보일러에 기름을 조금만 채워달라면서 그리고는 사정을 해가지고 이 등대지기는 또 갈등을 하다가 이 할머니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기름을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등대지기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오늘 밤을 등대를 다 밝히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데 아니나 다르겠습니까? 예상처럼 그 많은 기름을 나누어 주고 나니까 그 등대가 밤새 불을 밝힐 수 있는 만큼의 기름이 되지 못하고 마침내 등대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항구로 돌아오던 배가 파선을 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는 등대의 기름을 지켜야 할 최선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신이 지켜야 할 최선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 차선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큰 사고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지키지 못하면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굴러들어오는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무엇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가 가장 최선 책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르비딤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점점 승리로 가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의 패배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눈치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탁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손을 유지할 때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스라엘이 하게 되어졌죠. 자,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올려졌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내려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 있는지 내려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올라와 있습니까? 내려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둘째, 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적들이 위협하고 있지만 성을 건축하자.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더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자기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대적이 지금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 중에 파수꾼을 두어가지고 저 대적들을 경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성벽 위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낮고 넓은 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대적이 들어올 수 있는 취약한 곳이죠. 그곳엔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경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닙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져서 저들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17절과 18절, 22절, 23절을 보면요, 이 4장 내내
대적들의 공격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은 한 곳도 없어요. 그들이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철저한 경계태세를 준비하고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문제에 함몰되고 그 일을 망가뜨리고 뭉개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아는 분은요, 이 집사님이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무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집사람이, 그 아내 되는 분이 뒤에서 이제 딱 보더니, 아니 여보 잠깐만요 그러더니 뒤통수에 손톱만한 원형 탈모가 생긴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원형 탈모가 딱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머리가, 뒤통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뒤통수 잘 안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뒤통수를 잘 안 보는데 항상 거울을 두 개 가지고 자기 뒤통수를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도 계속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 가리고 있는데 이게 잘 가려졌는가 계속 그냥 보면서 잘 가려져 있는가,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이 탈모된 이 부분, 손톱만한 이곳을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내가 어느 날 탈모약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보 이렇게 앉아봐요. 내가 약 발라줄게. 이 탈모에 이 약을 발라야 된대. 그런데 탈모 자꾸 이 탈모를 들으면서요, 자꾸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탈까 하면은 탈자에 그냥 딱 들이, 아주 그냥 탈모약에 노이로제가 될 만큼 막 그렇게 스트레스가 막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자기가 풀어야 될 그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분이요, 결심을 딱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불러놓고, 여보, 난 더 이상 이제 이 탈모에 신경 쓰지 않겠어. 약 바를 것도 없고 내 앞에서 탈모에 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리고는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에 전념하고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요, 해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결국에는 그 일까지 그르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 앞에 있는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의 그런 큰 문제가 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라. 그때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하면서 성벽 재건을 독려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문제, 어떤 문제든 우리에게 글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풀어야 할 그 문제, 그 일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 문제는 형통하게 잘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적들이 조롱하는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집중하다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잊어버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에 함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 먼저 손을 들어 기도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으면 너희는 시작. 하나님,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 앞에 있는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처방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안악 자손이라는 거인 자손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훈련된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역사적인 그런 고증에 의하면 당시에 여리고성의 군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고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그 땅 하나 보고 왔는데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그 땅이 너무 견고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좌절되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8절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번 찾아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나? 365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썼나 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바로와 애굽에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에게 행한 것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만난 게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에 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내가 바로를 어떻게 꺾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신명기 8장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습니까? 그들이 배고파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마를 때 샘을 나와서 묵을 죽이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잖아요. 너희들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니? 내가 너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한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제일 중요한 키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문제는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경에 가면은요, 개경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가면 우리나라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이 박연폭포가 있다 그래요. 이 박연폭포가 아름다우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이 박연폭포를 가는 길에 하나 만나게 되어지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m 정도의 이 골이 있는, 이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지에서 1m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훌쩍 넘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1m의 이 수렁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수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렁이 있는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위가. 근데 그 바위의 이름이 뭐냐면 결단의 바위예요. 결단의 바위. 결단의 바위. 이 수렁을 보면 무서워서 건너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렁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바위를 보고 결단하고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렁을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m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이 수렁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이 1m 앞에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의 바위, 결단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요, 그림자는 어디 있습니까? 내 뒤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뒤에 있게 마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내 뒤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뒤로 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 둘 굴러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봐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목회하는 이 프랭크 폴트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했던 교회 한 성도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 한 형제가 찾아왔대요. 50대 남자 성도였는데 농사를 짓는 분이라서 그런지 검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이 패인 주름살이 누가 봐도 50대가 아닌 60대를 넘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살 연하인 40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은 정말 그 부부를 축복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이 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됐어요. 신혼여행을 하고 부부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보석상 앞에서 이 자매의 발길이 딱 멈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야,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나?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거는 여인은 정말 행복하겠지. 여인이,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마음이 애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인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사줄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그리고 그들 부부는 10년을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던 부부에게 10년 차 되는 어느 날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암에 걸려서 6개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을 들은 부부는 참 마음이 어려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침 결혼 10주년이 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이 결혼 10주년을 좀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해서 아내를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앉고 부부가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식사 전에 남편이 목사님 앞에 두고 아내에게 잠깐 눈을 감아보라고. 아내가 이제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리 준비한 진주 목걸이를 아내에게 이렇게 탁 걸어준 거예요. 아내가 눈을 뜨고 무슨 목걸이인가 하고 딱 봤더니 너무 비싼 진주 목걸이인 것을 알고 마음이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 값비싼 목걸이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남편이 지금 아픈 자기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돼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어떻게 샀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년 전에 당신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사랑하는 당신에게 걸어주어야 되겠다고 결심했거든. 그리고 그때부터 담배를 끊고 맥주를 끊고 옷 사입는 것을 아끼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10년 동안 돈을 모으고 모아서 오늘 드디어 당신에게 이 목걸이를 걸어줄 수 있게 되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 목걸이를 사려고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고?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펑펑 울고 남편은 흐느껴 오는 아내를 가슴에 안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허물투성이인 사람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왜냐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에 굴러들어오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